오늘 묵상할 본문은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여호야다의 죽음은 요아스의 통치와 신앙에 큰 전환점이 되었다. 여호야다가 죽자 변방으로 물러나 숨죽이고 있던 우상숭배 세력들이 왕에게 접근했고 왕을 꼬드겼다. 요아스가 그들을 등용시킨 것은 어쩌면 여호야다의 빈자리가 너무도 컸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아무튼 그러면서부터 지금까지 애써 쌓아왔던 신앙의 공든탑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만다. 그는 자신이 애써 복원한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마이동풍이었고 돌이키지 않았다. 최후에는 여호야다의 아들인 제사장 스가랴를 보내셨지만 그마저 죽여버리는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르고 말았다. 결국 하나님이 진노의 매를 드셨다. 이방 아람 군대로 유다를 침공케 하여 쑥대밭을 만들게 하셨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요아스는 큰 부상을 당하고 말았는데 이 틈을 타서 부하들이 모반을 일으켜 비참하게 암살당해 죽게 하셨다. 요아스는 용두사미의 인생을 산 대표적 케이스라 생각된다. 어제 묵상에서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라는 단서가 붙은 것을 보았는데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오고 말았다. 이걸 보면 그가 가진 믿음이 스스로의 결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호야다에 의하여 끌려가는 수동적 믿음이었다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든다. 하지만 그렇게 단순히 보기에는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 만약 그가 가진 믿음이 수동적이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고 단순히 이해하게 되면 성전을 보수함에 있어서 상황이 진척되지 않고 지지부진해졌을 때 그가 여호야다를 불러 강하게 질책한 것에 대해 설명할 길이 없다. 성전 보수 때 보여준 그의 모습은 결코 수동적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자발적이었고 기쁜 마음에서 한 것이었으며 그리고 적극적이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야다에게 끌려다니는 그러한 믿음, 피상적 믿음 혹은 수동적 믿음인 것은 아니었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그는 여호야다의 사후 급속하게 신앙이 퇴락하고 말았고 그의 인생도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다. 참으로 놀랍고 두렵다.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결론은 그렇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나 역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지 않으면 얼마든지 요아스 짝이 날 수도 있다. 요아스의 신앙에는 분명 진심이 있었다. 열심도 있었고 적극성도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지속성이 없었다는 데에 있다. 신앙생활의 어려움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싶다. 신앙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다. 연속성을 가져야 하고 또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다. 한평생의 여정이 바로 신앙인 것이다. 한순간 반짝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언제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한결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이지 어렵다. 그러니 내가 요아스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신앙의 지속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과거의 신앙을 우려먹는 것이다. 한 번, 두 번 우려먹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이 우려먹어서 이제는 맹물처럼 되었는데도 여전히 우려먹는다. 신앙 간증을 하라고 하면 오늘의 간증이 없다. 죄다 캐캐 묵은 구석기 시대의 간증뿐이다. 신앙을 훈장처럼 때 빼고 광을 내어서 자랑하는 용도로 써먹을 뿐 오늘을 치열하게 살아내는 생생한 간증이 없는 것이다. 오늘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부단한 싸움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훈장을 가지고 있어도 요아스처럼 지속성이 없는 신앙, 실패한 신앙으로 귀결되고 만다. 내가 어제까지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삶을 살고 아무리 대단한 영적 성공을 거두었어도 그건 어디까지나 어제의 싸움일 뿐이다. 오늘은 오늘로서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실패하면 안 된다. 어제까지의 싸움으로 오늘을 대체하려고 하는 건 정말이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방심은 절대 금물이다.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털럭만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믿음 좋던 요아스가 한순간에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상기하게 된다. 나를 미혹하는 것들, 나를 방심하게 만드는 것들로 인하여 내 마음이 무장해제되는 실수를 수도 없이 경험한 나로서는 더욱 그러하다. 신앙의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넘어지지 않는다고도 장담할 수 없으며 실패하지 않는다고도 자신할 수 없다. 하지만 신앙의 지속성을 가지고 사는 자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난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온다. 어떻게 하면 이런 지속성 있는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일까? 간단하다.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돌아보고 점검하면 된다. 신앙의 지속성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말이다. 관계의 끈을 놓지 않아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는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중죄를 저지른 자였다.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평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한순간도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사람만이 신앙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것이 내게도 무엇보다 중요하고 무엇보다 우선된다. 내가 매일 아침마다 하는 말씀 묵상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밀히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것이다. 그래야 요아스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신앙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 터이니 말이다.